오늘 할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탄입니다. 사탄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천사도 중요하고 또 공주 울리죠? 울리는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조금 울리는데. 네. 그냥 하면 어떻게 들려요? 이거 하는 게 낫죠? 테스트. 네. 좀 난데? 테스트. 괜찮네? 네. 목사님, 오늘 꼭 우리가 중점도 알고 사탄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중 재림에 대한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거 할 거고, 사탄에 대한 거 할 텐데, 공중 재림은 제일 중요한 거는 들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조금 성경에 나타나는 걸 조금 알고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낼 분들이에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탄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 순간순간 태클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것까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공중 재림에 대한 거를 공중 재림을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보령과 전사장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종이를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종이 거기에 공중 재림이라고 썼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를 영접해요? 공중에서. 그렇죠? 공중에. 그래서 우리가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 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중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요. 그래서 공중에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누구 시키지 않은 진짜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면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지금 땅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로 한 주일 전에 가신 우리 이정원 집사님, 그분들이 구원받고 죽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은 우리도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럼 구름으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가신 지가 이미 한 40년 됐었어요. 그러면 무덤에서 이제 시체 다 썩어서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형체가 없는데 이제는 아마 뼈 몇 장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요? 자, 우리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마 그런 거 생각을 조금 해놓으세요. 그럼 우리 살아남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살아있다고 우리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들림 받을까? 우리 금방 나와요 이제.
그러면 그 말은 뭐가 하면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은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묻혀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 영혼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언제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때 들림을 받아야 돼.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들림 받을 사람이 있고 들림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 라헬이라는 분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을 7권을 쓰고 영화로도 나왔다고요. 그 영화에 보면은 같이 운전을 하고 하는데 주님이 공중전에 가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비행기 조종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 그렇게 쭉 나와요. 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레프트 비하인드. 참 이상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근무 안 되지만은 여러분 같이 교회 열심히 같이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좀 안 보여. 네. 그리고 몇 사람만 나와 있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또 언제? 그러면 그 일이 몇 분 동안 일어날 건가 하면 순식간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주 순간적으로 영어로 fraction of a second.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주님이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싹 사라져야 돼. 그럼 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갑자기 어디 갔어? 차는 다 있는데. 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럼 그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과 어딘지 아세요? 예. 마태복음 24장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대 9월달에 재림하신대 절대 그는 성경에 어긋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도 모른다. 인자도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났었죠. 옛날 92년도에 단위 선교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재림하신다 하고 그거 추정하는 분들은 그날들 다 하얀 옷을 입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들림 받는다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랬다고요. 절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엉터리예요. 네. 그럼 우리 들림 받는 우리가 만약 들림 받으면은 만약에 들림 받아야 되는 거죠. 들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고린도서 15장에는 중요한 말씀인데 그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30살에 주님이 함께 마지막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프랙션 오브 세컨드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가 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 그러면 우리 어머님도 40년 되셨는데 무덤에 가신 지가 그러면 시체가 없어요 지금. 그걸 썩은 거예요 다. 그렇지만은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근데 신령한 몸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신령한 몸끼리. 김영 장모님 그때 가서 우리가 공동 재림한 다음에도 어이구 김영 장모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 서로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얘기 나와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요. 근데 서로가 알아봐요. 그렇죠? 네, 알아보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부피가 있어요.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 저 사이를 못 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어떻게 제자들이 문을 잠그는데도 들어오셨다고요. 나는 저기까지 가려면 걸어가야 돼요. 타박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순식간에 엠마오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이 공간과 중력의 지배를 안 받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실 때 보세요. 이제 하늘로 올리셨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죠. 예, 네, 들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에 이런저런 삐걱삐걱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지만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은 이 3차원 세계의 중력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요. 그거 가끔 생각하면 빨리 그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보면은 그가 있습니다. 주께서 오병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아까 읽은 거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돼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같이 올라가요. 그 천국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서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데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한 거 뭔가 하면 수고된 들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만 심판대가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시상대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해요. 시상대. 예. 주님 앞에 다 서요. 서가지고 각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근데 상이 다 똑같지 않아요. 상이 전부 달라요. 자, 그 다른 걸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데 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 그거 억울하죠? 허무하죠, 여러분? 열심히 큰 봉사했는데 상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상을 많이 받는데 근데 그 상은요, 여러분 한번 받고 오면 장롱 속에 숨겨둔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히 꼭 그 매달 달고 다니는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레코나이즈하는 상이라고. 우리가 그 상은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고 하나라도 더 좋은 걸 받아야 돼.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다 우리 보고서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얼마 있다가 보면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섰을 때는 상이 전부 달라요. 예, 학교 똑같이 다녔지만 졸업할 때 보면 상이 다 달라요. 예.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경이 나타날 나타나고 터인데 그날이 공격을 받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격이 어떠한 것을 취하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격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격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서 상 못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얼굴에 뜨끈뜨끈하단 말이죠. 예, 나 이거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아마 그때 가서 그걸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더 착실하게. 근데 보세요. 맨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요거는 불 타지 않을 것들이죠. 불에 불 지나가도 괜찮을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요거는 불 가운데 지나가면 다 타버려 없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집을 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거 하는 거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각자가.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줘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똑같이 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뭐 해도 그거는 동기가 내 영광을 위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남들한테 알아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무나 풀이나 석포 이거 뭔가 하면은 똑같이 한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어.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런데 동기가 뭔가 하면은 이래서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예. 이래서 목사님이 나를 좀 더 신경 써 주셔야지. 이렇게 그거는 뭔가 하면 동기가 그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동기로 한 건 그날이 공명을 밝힌데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시상대 앞에 왔을 땐 우리의 모든 한 일이 순식간에 다 불로 턱 지나가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 내 공적이 그동안에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뭐 했다고 했는데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어.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참 구원 받는 건 참 잘한 건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예. 영원토록 뭔가 뜨뜻해. 얼굴이 뜨뜻해. 예.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을 받는데도 상도 그 상이 달라요. 자, 요거 생각하면 이상하죠? 뭐 하나님이 뭐 그러실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4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해와 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 달, 별 영광이 다르죠. 근데 별 중에서도 금성, 목성 다 다르단 말이죠. 영광이.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때 해 같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별들 같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별의 상을 받고 저런 별의 상을 받고. 자, 그러니까 영광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뭔가 하면 빼요. 굉장히 공정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동안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저 남의 눈치 보고 뭐 이런 것 정말 바보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처럼 헛일한 게 없다고. 헛물킨단 말이 있죠. 헛물킨다. 실컷 했는데 헛물키고 앉아있다고. 네. 여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다들 스마트. You look very smart.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쭉 이런 말씀을 성경에 쭉 나온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비인말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열천일의 비유도 들어가시면서 준비해야죠. 절대 상 받을 기회 놓치지 말고 영 받을 기회 상을 많이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정말 우리 동기를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겨가지고 상 받을 기회를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 신학을 전공한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I have only Apostle Paul has only 2 days on the calendar. 사도 바울은 그 자기 달력에 꼭 2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That day, 그날과 today, 오늘 2날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충실히 살았다는 거죠. 네. He has only 2 days on his calendar. That day and today.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영혼의 이때여 사는 거죠. 우리 그 찬송가에 나 그 찬송가 참 좋아해. 영혼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영혼의 이때여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하는 거 모든 걸 다 눈치 보고 체면 세우기 위해서 해봐서 체면 좀 서봐야 뭘 하겠어요. 남들 앞에서 좀 일본 말로 가오 잡아봐야 뭐 하겠어요 사실. 예, 아무 소용 없다고. 근데 그때 그날에 우리가 상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들림 받는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렇게 가서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서 자기의 한 일에 따라서 상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상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 이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그날 이 땅에 살 동안에 요점은 뭐예요? 순수한 동기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다 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다 뭐라도 사실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상 많이 받을 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난 이렇게 안 사는 건데, 했으면 때는 늦으리. 옛날에 문주란이가 불렀죠. 때는 늦으리. 그때 가서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배우? 저기 가수. 지금 듣더라도 박정희 때. 열심히 때늦지 않게 그거만 하면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천사로 넘어갑시다. 천사와 사탄. 요건 천사도 간단히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하고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알게 돼. 근데 꼭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사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죽을 때까지 사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다 가야 되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뭘 아세요? 사탄에 대해서 아시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사탄은 사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마귀. 예. 오케이. 마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예. 또. 또 뭐예요? 사탄에서 아시는 거 뭐가 있어요?
나는 뿔 달린 사람. 행렬하는데 여기에 나는 사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노라 하는 분 아무도 없겠죠? 네? 사탄이 뭡니까? 우리 이윤영 기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사탄이 뭡니까? 저 뿔 달리고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대로 그냥 뿔 달리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빨간 죄진 사람을 이렇게 모셔가는 거. 있는 사람 모셔가는 네. 네. 또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공중권세를 잡은 자. 예. 주님의 말씀 성경에 나 공중권. 지금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공중의 권세를 받은 거면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천국 갈 천국 시민이고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사는 영혼의 일부를 사는 우리지만 우리는 지금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래 놓여 있어요.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요 지금. 예. 자, 그럼 사탄에 대해서 뭘 하세요? 사탄에 대해서 그거밖에 모르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 끊임없이 우리를 네. 우리를 지켜드리 유혹하고 오케이. 또 예, 저 예. 말씀이에요. 또 다른 것.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천사에 대해서 뭐 잠깐 할게요. 천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아.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네. 근데 피조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 조금 이따 설명할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걸 보면 천사를 굉장히 존중하셨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상을 뺏기지 못. 천사를 숭배하고 상을 뺏긴다는 거예요. 구라파에 가면요, 그 천사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교회 안에다가. 잘못된 거예요. 천사 숭배는 아니에요. 예.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맨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막 얘기해 주는 그 천사에게 경배.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천사를 존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존중하셨냐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죄인 하나가 회개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무슨 아무튼 누가 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됐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같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천사들도 같이 막 박수 치고 기뻐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천사를 존중하세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안 그러지만 우리 젊을 때는 너 예수 믿어? 교회 나가? 너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니까 나가시지. 그렇게 할 때가 많았다고요. 그거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아주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그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근데 제가 중3 때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수첩에다가 그 임원들 이름을 쭉 적었다고요. 뭐 회장은 나고 부회장은 누구고 뭐 회계는 누구고 무슨 부장은 누구. 근데 내 주머니에서 이거 떨어졌나 봐. 근데 직구준 친구가 그걸 주워갖고 날 주지를 않고 뒤에서 야 아무개야 아무개가 누구니? 막 근데 그런 걸 내가 그때 떳떳하게 야 우리 교회 나 중등부 회장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게 사실은 저도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으면 그때 분위기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고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그럴 때니까.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들을 너희가 천사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만 숭배해야 돼. 그렇지만 천사는 존중해야 돼. 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천사는 그림에 보면 뭐 날개가 있고 뭐 이렇게 육신이 있는 거, 육신이 없어요, 천사. 예.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지만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천사는 결혼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의 숫자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같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같아요. 천사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너희가 그때는 거기 가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뭐 언제 가신다면 자 우리에게 7 형제가 있는데 여자 하나하고 결혼하다가 죽고 또 그 둘째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죽고 뭐 다 했는데 그러면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하고 다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 같다. 그러니까 천사는 결혼을 안 해요. 예. 뭐 얘기에는 뭐 천사들이 결혼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특히 그 실업 신화의 영향을 받아갖고 신들이 결혼한 게 많이 나오는데 천사는 절대 그렇지만 막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 제가 쭉 한번 얘기해 보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오해했어요. 천사가 와서. 예.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의 큰 돌 천사가 굴렸어요. 또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2중 3중 감옥이라도 천사가 와서 옥문을 다 열고 끄집어내줬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그 옛날에 애굽의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천사가 다 죽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굉장하죠? 또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아수르하면 아시리아죠.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밤새고 다 죽여버렸어요. 굉장해요. 예. 또 다니엘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못에 던졌죠. 불을 막 펴놓고 거기다 던졌는데 보니까 왕이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천사가 하나가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천사는. 우리 옆에 좀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아유시오? 네. 이 옆에 천사가 있다고 늘 생각하면은 여러분 행동을 어떻게 하세요? 조심하죠. 조심해야죠. 인간보다 능력이 있고 우수하지만 인간을 섬기게끔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천사들은 우리 능력으로서 구원 얻을 의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일부는 우리 각 사람을 그러면 천사 하나가 우리 인간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수호 천사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러면 어떻게 나 하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을까? 네? 김복성 원사님 옆에 지금 김복성 원사님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성원이 수호 천사가 있다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계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소자는 아주 사회적으로 아무 뭐가 없는 사람이죠.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너 천국에 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이 발길 칠 사람이지만 없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천사가 하늘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있으면서 아유 하나님 오늘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다 보고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cepcep거렸어요. 누가 무시했어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율속에 있는데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난 이 말씀은 완전히 이해가 안 가요. 뭐라고 나오면 잘 들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굉장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해요. 그거 누가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승이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심판할 것 같아?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심판해요? 네. 아마 그래서 수호 천사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몇 장인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그럼요. 예. 그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천사도 훌륭하리라. 예. 그건 찬송가고 글쎄.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예.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는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또 늘 하나 알아야 할 거는 늘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늘 옆에 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을 그 천사가 하나님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천사는 숭배할 대상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봐도 천사의 조직이 있는데 미가엘 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마이클 그래요. 마이클. 이건 천군이에요. 미가엘이 마귀와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이 항상 앞장서요. 가브리엘 메시지죠. 예, 누구에게 나타났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9장 할 때도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했죠. 다니엘에게. 예, 가브리엘은 그래요. 그다음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룹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룹. 영어로는 체루빔 그래요. 체루빔. 예, 체루빔은 그룹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성전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 그 성소를 지을 때에 법궤를 만들려고 했죠.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룹.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휘장이 갈라졌죠. 이렇게. 그 휘장에 보면 그룹이 두 그룹을 이렇게 수놓았어요. 그룹이에요. 모두. 천사인데 그룹이에요. 천사 중에서. 가브리엘, 미가엘이 아니고 그룹이에요. 그 비밀이라는 게 체루빔 그게 복수형이잖아요. 체루빔 그러면 네, 맞아요. 그게 복수. 그 히브리어에 임 하고 들어가면 복수예요. 체루빔, 엘로힘, 체루빔 복수예요.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니요. 그룹은 지금 말로 말하면 친위대, 하나님의 친위대, 호위대,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이 천사들이에요. 예. 그런데요, 사탄이 이 그룹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어요. 사탄이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조금 이따 할게요. 예. 근데 천사에는 또 하나가 종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스랍, 세라핌 그래요. 어떤 스랍, 핌이니까 어떤 복수예요. 많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 옷자락이 땅에 성전에 가득 찼고 스랍들이 못에 섰는데 스랍들이 6날개가 있고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창화하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창화하여 서로 거룩하다 그 스랍이에요. 세라핌. 스랍은 뭔가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찬양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스랍.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일반 천사예요. 그 천사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공부하면 돼요. 아셨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숭배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그러나 존중해야 되고 우리를 섬기는 존재이고 또 종류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었다. 사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우리 깊이 하십시다. 자, 에스겔서 28장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28장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구름이며 내가 내가 지음을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거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사탄은 뭔가 하면 지음을 받은 존재,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지음을 받던 날에 근데 굉장히 스페셜하게 지음받았어요.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다. 소고는 뭔가 조그마한 기타 같은 거죠. 이렇게 탬버린 같은 거. 비파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예배되었다.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룹의 하나였다. 그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하게 사명을 가진 목적을 갖고 태어난 덮는 그룹이에요.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지음받은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게 뭔가? 무슨 불의가 드러난다? 곧 이사야 14장에 거기 나와요. 이 사탄이 가만 보니까 이 그룹 중에 하나인 사탄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천사들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거든, 예배를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거기에 내가 나의 이게 영어로 하면 I가 5번 나와요. I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I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나의 보좌를 I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와서 I will 지극히 높은 자가 비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five I wills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근데 이거 한번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옛날부터 타락한 동기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원하는 거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예. 사탄의 변치 않는 목적이 소원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내가 받겠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바울도 우리 그런 말 했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우리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올라와서 하나님과 경주하겠다. 이 사탄이 얼마나 건방졌나 하면은 하다못해 예수님한테까지 덤벼들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신 다음에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죠. 마귀가 와서 그럴 때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높은 데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잠깐만 경배하면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 사탄은 예수님한테까지 그래요. 나한테 예배해라 거야.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드리러 예배 모일 때 사탄이 와서 우리한테 안 그러겠어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나한테 드려. 조용하게 그걸 할 거라고요. 그거 조금 이따 이해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동안에.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나중에 적그리스도 그때에 뭐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 가운데 딱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옛날이나 타락할 때 이 그룹이었는데 아주 좋은 그룹이었는데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자기가 갖고 싶어서 지금도 예수님한테도 그랬고 우리한테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네. 나한테 예배해라. 근데 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해. 사탄이 야 재물, 명예, 우리 교회 남의 교회보다 더 잘나야지 여러 가지 미끼를 주면서 여호와를 경배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이걸 중심으로 해. 찬양팀에 나가서 찬양할 때도 야 오늘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지. 자기들의 명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명예 이런 걸 자꾸 해왔는데 해와도 2000년이 지났다도 교회가 존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최근에 와서 완전히 전략을 바꿨어. 우리가 눈에 보이게 전략을 바꾼 게 1970년대부터예요. 전략을 바꾼 게 어떻게 바꿨냐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애들은 죽어도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변질을 시키자. 예배를 타락을 시키자고요. 그래서 사탄이 한 게 예배 타락이에요. 예배 변질.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근데 변질된 예배를 드려. 타락된 예배를 드려.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가 우리들을 타락시켰어요. 성도들을.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말도 신앙이 어떻게 보면 순수했어요. 미국 교회들도 청교도 때부터 1차, 2차, 3차 그 그레이트 오베이커닝 지나는 동안에 참 순수했어요. 신앙들이. 중국같이 오지애들 그때는 오지애들 목숨 걸고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70년대부터 뭔가 하면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러 은혜 받으러 그거로 우리 교인들의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 나가십니까? 복 받으러 나가시오. 은혜 받으러 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으로 태도는 오늘 예배 어땠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라 정답은 오늘 우리 예배 참 잘 드렸습니다. 그게 정답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은혜 많이 받았어. 받는 거에 지금 중점을 하게 만들어봤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아보니까 기도도 뭔가 하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도 주시옵소서
서비스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간에 달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우리 성도를 타락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월 초하는 날 신년 기도회하고 담임 목사님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고 쭉 줄 서서 올라가서 신년 안수기도 받는 풍습도 70년 후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충성껏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뭘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뭐 아무개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가 지금 뭐 어쩌고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다 받는 거.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아멘 하고 나와. 그 7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에서.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예배를 타락시켰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받는 것으로. 목회자를 타락시켰어요. 성도를 타락시킨 다음에 70년대부터 또 뭐가 일어났냐면 묘하게 마귀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왔어요. 그때부터 교회 부흥 세미나가 목회자 가운데 막 유행했어요. 교회 부흥 어디 가든지 교회 부흥, 신학교에도 교회 부흥에 대한 과목이 신설이 되고 그래서 뭐 교회 부흥 세미나는 목회자들이 쫙 많이들 등록해갖고 세미나를 듣고 이래야 교회가 커집니다. 뭐 그래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뭐 조명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뭐 의자들도 이렇게 놔야 되고요, 뭐 찬양도 피아노만 갖고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요. 교회 부흥, 뭐 심지어는 옆에 교회는 끌어와서라도 우리 교회 이게 막 세미나가 나오니까 목회자들도 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인이 줄면은 남들 보기에 다른 목회자 보기에 창피한 거예요. 실패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우리도 시설을 좀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하고 뭐도 이렇게 하고 농구장. 예? 농구장. 예. 그렇게 하고 뭐 하고 그리고 교인들 보고 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받으려고 오는데 복 받으려고 오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그거 싫으니까 여러분 뭐 복 받을 겁니다. 축원합니다. 뭐 합니다. 뭐 장사 잘 되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다고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거기에 목회자들을 타락시켰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God is a giver. 하나님은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하신 말씀 너희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안 그러고 먼저 주시옵소서요. 그 목사님도 받아라 이렇게 됐다고요. 타락시킨 거예요. 찬양도 타락시켰다고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곡조시켜서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예배예요. 근데 찬양을 마귀가 어떻게 나오면 퍼포먼스, 공연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찬양팀들이 왜 갑자기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찬양을 시작했는지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다고요. 근데 뭔가 우리는 다르다. 예배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드리는 데 초점이 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초점이 가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을 막 하면서 찬양팀들이 앞에서 우리 뭐야 대개나 보면 주여 삼창하고 다 일어나서 주여 삼창하고 시작하십시다. 주여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부터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찬양 막 박수를 찬양하면 박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건가 하면 사실은 찬양하다 내 마음이 너무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서 손 들고 박수치고 그거는 원더풀.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다 같이 찬양 박수치고 찬양합시다 하다 보면은 자기들의 감정적으로 교회들의 감정을 계속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거야.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지 찬양 자체를. 찬양을 하게 준비.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곡조부터는 기도인데 은혜 받을 복 받을 준비를 시키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마음을 여는 것으로 살아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참 예배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집에 가면 공허해요. 사실은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 충만해야 돼요 마음이. 아멘. 근데 충만한 가면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 뭔가 예배 드리고 가서도 뭔가 공허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게 열매가 없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다고 맨날 믿는데 맨날 꾸려. 신앙 인격이 잘하지가 않아. 마귀가 참 기가 막히게 IQ가 높죠. 예? 마귀가 기가 막히게 IQ 높아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깜짝같이들 넘어왔어요. 깜짝같이들. 자, 이게 마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마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사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조그만 기초적인 것만 알고 천국 가면 영원히 살을 사는 분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죽는 날까지 순간순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셀프 디스플레인. 예, 비식이에요. 알고. 그리고 싸우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무기를 다 주셨어요. 이 무기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무기를 연습을 해서 내 몸에 익혀야 되는데 우리가 연습을 안 해요. 훈련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지금 현대 교회를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무기는 있는데 무기를 쓰지를 않게끔 만들어. 여러분 내게 뭐 옛날에 다윗이 쓰던 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 내가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보고 그러면 저기 마귀가 딱 나타나서 앞에 오면은 그거 갖고 어떡할 거예요? 나한테 최신 나온 M16 뭐 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총을 한 번도 안 쏴봤어. 그러면 마귀가 이 앞에 오면 총을 쏴야 하는데 총을 어떻게 쏘는지 몰라.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기는 뭔가 하면 매일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매일 훈련을 한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왜 맨날 훈련해요? 예. 잊지 않게. 예. 태권도 하는 분들도 그래요. 맨날 시작할 때 보면 기본 자세부터 시작해요. 예.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나 보세요. 이제 에베소 6장 1절부터 있는데 11절부터 있는데 여기 있죠. 에베소 6장 시작. 마귀의 그에게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와 성령의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거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의 합주를 입으로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 무장시켜주지 않는다 그거예요. 천사들이 너한테 와서 무장시켜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기는 이 전신갑주 모든 무기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건 네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하셨겠지만은 또 어떻게 입느냐, 입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 걸 연습을 하느냐,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예, 훈련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나한테 있어도 훈련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무기들을 보면 진리, 허리띠를 딱 쪄야죠. 그 진리를 띄어라. 이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김원배 목사님이랑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하실 거죠. 의의 흉배, 가슴에는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 바르게 행동해라는 거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은 신발이 참 중요해요. 정말 신발을 신고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죠. 근데 이거 다 뭔가 하면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렇죠? 방어용.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공격용 무기, 마귀가 오면은 공격용 무기로 마귀를 찔러 죽여야 된다고, 물리쳐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격용 무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데, 말씀할 때는 헬라어, 신약성의 헬라어로서 헬라어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로고스, 여러분 잘 아시죠?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온 건 레마예요. 레마.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로고스는 이 성경 전체 이게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예. 근데 레마는 뭔가 하면 한 구절이 레마예요. 하나의 말씀에 의해. 사탄이 시험에 올 때, 공격에 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갖고 마귀를 대적했는데 그때 쓰신 게 레마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하고, 일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일렀다. 성경에. 신명기에. 예? 그 사람이 아무나 살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살아야 한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레마. 그걸 뭐라고 하면 로고스가 큰 칼이라면은 레마는 단도예요. 조그만 단도도. 그러니까 그 옛날 로마 군인들이 큰 칼을 하나 갖고 다니고 단도를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단도 던지는 거예요. 왜? 근데 그 단도 던지는 거 연습해야 돼요. 기가 막힌 거 하나 본 거는 황야의 7인 영화 봤어요. 율브리나 나오는 거. 거기 보면 거기 한 친구 이름 뭔가 칼을 쫙 펴갖고 기가 막히게 맞죠. 근데 이 단도 갖고 이 단도를 빼갖고 쫙 던졌을 때 딱 들어가서 맞는 게 훈련이 잘 된 거지. 거꾸로 단도 손잡이가 와서 살짝 맞든지 날아가다가 떨어지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 구절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틀에다가 마귀가 시험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 레마 이 단도를 갖고 성령의 검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가서 성경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나? 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단도가 어디 있지 하는 건 단도를 자기들 몸에 착 빼서 던져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평소에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 우리가 그만 받는 거에 집중이 되고 거기에 그런 교회 흐름에 우리가 익숙해져갖고 교회 가면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남들이 나에게 뭔가 잘해준다. 이게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를 예배도 드리고 우리 몸 자체를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드리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 순서를 거꾸로 해갖고 바꿔주셔보세요. 그리고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계속 예배도 타락시키고 성도 타락시키고 다 타락시켜 왔는데 거기도 신경도 안 쓰고 지금도 마귀가 오면은 무슨 무기를 써야 되는지 무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천사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실컷 잘 알게 돼. 공중제령도 들림만 받으면 사실은 돼요.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기고 살 거냐 맨날 당하게 살 거냐. 우리 교회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훈련하는 분에게 뭔가 할 때, 다 늙은 나이에 많이 해도 계속. 로봇보다 내 말을 더 많이 예, 해야 예. 되겠네. 뇌마가 합치는 거고 그래야 매일 싸우죠 사탄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건 뇌마예요. 뇌마. 물론 뭐큰 칼도 쓰고 뭐 우리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무기가 다 나오다 나머지 다 방어용인데 이 방어용도 잘 써야 되죠. 근데 그것도 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뇌마. 예, 이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깨놓은 티가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마귀가 겁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예수 이름으로 평소에 훈련돼 있고, 근데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을 너무 우리도 모르게 안일해져갖고 안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은 뭐 스마트 하신 분이니까 다 잘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마귀는 나중에는 끝에 가서 종말은 지옥으로 갑니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때 가서 마귀는 없어요. 사탄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갖고 귀신이 뭐냐 그러면 아까 뭐 후이다된 거 귀신들 얘기했는데 귀신은 이 사탄, 마귀, 넷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귀를 따라서 추종하는 원래 일반 천사들이었는데 마귀를 따라가는 어떤 학자들은 그걸 하나님 만신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를 사탄을 따라간다. 즉 귀신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붉은 용이 그 사탄을 얘기하는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용이 전하였고 그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 마귀야 귀신이 많아요. 사탄은 하나가 있고 귀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뭐 감기 했다고 해서 이거 마귀가 붙었다는 그건 내가 뭐 추운데 옷을 안 입어서 애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 대적 무기 연습 훈련 관계합니다. 여러분
제가 5번 짧은 강의인데 많은 거 커버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끝나겠습니다.